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다녔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거의 20대 초반까지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가위 눌림. 이게 수면마비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입니다. 근육이 좀 경직이 되고 제 시간에 잠 안 자면 2시, 3시 넘기면 그런 의학적으로 몸의 신체적인 그런 정상인데 이게 사단이 누른다. 그거하고 연결돼서 막 가위 눌림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래 뭐 신체적인 마비 증상이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 또 그렇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이라는 진단은 안 받았지만 왠지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고 그랬거든요. 울적울적하고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고 편안치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계속 음악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음악한 게 아니라 미쳤죠, 그냥. 계속 작곡하고 낮에는 그냥 잠자고. 올빼미 중에 올빼미였거든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셨는데 지금 공주 임마누엘 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RTS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의 전곡을 찌르는 먼저 복음 받았거든요. 형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딱 질문하는데 대답할 게 없더라니까요. 잘 모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 대단한 메시지 한 거 아닙니다. 삼직을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한에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담겨가지고 그 친구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주간에 혼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 많이 울부짖게 되는 거 있죠. 주님, 나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고 밤에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나의 영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조금씩 있긴 했지만 정말 답을 얻었는데 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 쳐도 깊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잠잠하고.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거든요. 때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만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의 열심 간섭이 이렇게 오다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금요일 날은 고난과 죽음, 주일은 부활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지 가면 문이 개구멍이에요. 정말 작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아버지 목수 일을 거두었습니다. 목수 밑에 있는 사람을 디모데 이러잖아요. 그냥 시다바리 같은. 그러면서 정식 직업이 목수였죠. 그냥 목수. 그리고 나서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기록이 사복음서입니다. 첫 출발이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 사역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떡 문제인 줄 알았고 명예의 신 문제인 줄 알았고 뭐 내게 절하면 다 준다 이런 문제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문제는 사단의 시험 아니냐. 그리고 이 시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고 세 번째 시험은요 확실하게 보여주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흑암을 꺾었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붙잡을 언약입니다. 참 선지자의 내용과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제가 저번에 지금은 다락방이 연결이 안 됐는데 다락방 하는데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인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당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공감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진심으로 손잡고 위로해주고 아픈 부분을 그렇게 위로해주더래요. 이분이 마음 다 주고 정이 생겨가지고 언니 막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딱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엄청 괴로워하는 거였죠. 막 거부하자니.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어떤 이단 빠진 분들 보시면 굉장히 착해요. 제가 볼 때 내보다 훨씬 더 착하구나. 뭐 때문에요 거부할 수 있는데 딱 그렇게.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만 한 구절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않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냐. 속지 마라 했더니 이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게 뭡니까? 5대 제사의 내용 보면 피가 들어가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받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 된다니까. 양을 가지고 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고 죄를 지은 본인이 각을 떼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다 대신 다른 사람이 각 떠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와 같은 역겨운 죄를 도려내는 겁니다. 내장, 콩팥, 쓸개, 허리 근방에 덮은 꺼풀 이런 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번제단 네 기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휘장 앞에 쫙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소각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뭡니까? 봤지? 네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양심이 아파서 그랬지. 끝났어. 더 이상 묻지 마. 끝났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이 죽을 때 남겼던 배설물이나 가죽은요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 상징합니다. 다 태워서 없앴잖아요. 속죄제. 그 피를 힘입어 이겁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담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왜 담력이란 말을 씁니까?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요 즉사한다니까요. 즉사.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던지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니까요. 넘어서 따그닥 소리 나면요 방울에다가 발목에다 방울이 있고 밧줄이 있거든요. 끌어냅니다. 시체를.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담력을 얻었나니 선을 지웠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 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진리요 이랬잖아요. 이 엄청난 초밀도 초고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설탕만한 크기 그게 있었는데 팍 폭발해가지고 700회 되는 우주가 생기고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 빅뱅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이게 더 믿기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 인간 창조했다. 그게 더 믿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 다 왔다. 얼마나 쉬워요, 명쾌하게. 그리고 이때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재앙 지옥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했다. 결국 이 복음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 다스리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런 이론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나 연구 계속합니다. 옛날부터 연구하다가 엄청난 종교가 나왔고 엄청난 이단이 나왔고 엄청난 사이비들이 나왔고 철학자들도 나왔어요.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다. 그거 말 듣고 자살한 사람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성경은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나무가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새가 하늘에 날 때,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또 왜 영생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잔이라. 영원한 천국에 영이 살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의 내용과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한 거 있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의 내용과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죄와 저주, 재앙, 모든 질병, 죽음까지 정복하셨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던질까 말까, 그 벌레 같습니다. 놔버리면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자거든 부자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 딱 한정돼 있다니까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니까. 여기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능력 믿는 자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의인이 됩니다.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속죄 선언하셨습니다. 무죄, 석방, 자유, 판사의 판결 땅땅땅 때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광복절 특사 영화 아시죠? 옛날 영화인데 그 되게 재밌습니다. 명작입니다. 복음 되게 명쾌하게 설명해요. 그 두 죄수가 내일이면 특사 될 줄 모르고 탈옥했다니까요. 탈옥하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신문을 보니까 내일 특사될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서 특별 사면 명령 내리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쫙 선이 지워지고 죄가 지워 사면 돼버리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필요가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모든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물건을 실어다가, 비행기에 실어다가 미국 보내면 갔어요. 그런데 갔냐 안 갔냐 착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또 뭡니까? 죽음도 허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허상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다 허상입니다. 허상 보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만이 실상이요 믿음만이 증거요 복음만이 실상이요 복음만이 증거라니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문제구나. 저는 한 주간 이거 깨닫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문제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그 문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질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경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생각하면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내 짐이 없어지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영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몸에 다 영접했어요. 다 담았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십자가 지듯이 모든 질병과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대로 짊어지신 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모든 걸 다 담아서 본인이 죽으시고 끝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메시지 보면 알잖아요. 복음은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죠. 하버드 대학 나올 필요 없고, 서울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카이스트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나를 바라보라.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죽음을 해결한 나를 바라보라. 네가 그 짐을 질 필요 없다. 내가 끝냈으니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어떤 부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신약에 응답받은 정인들의 특징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냥 주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너무 쉬워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거 쳐다본다고 뭐 살까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쳐다보라 한 사람은 고개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다가 여기 앉았잖아요. 여러분 집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정말 끝입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길을 걸어가다 이 복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내가 염려할 거 전혀 없네. 완전히 가벼워지는 거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더니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순간 계속 평안해지시고 영원히 평안해지시고 영원히 감사가 넘치시고 영원히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왕의 내용과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거 처음 했거든요. 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충격 얘기하라 그러면 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언약이지만 진짜 충격은 어디서 받았냐면 신학교 서말심 교수 있거든요. 히브리어 교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어로 설명해 주는데 충격받았어요. 이 상하게 하리라는 단어가 예슈펙하다, 크러시다, 짓눌러서 뭉개버렸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체험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완전히 팍 다가온 거 있죠. 또 이게 미완료태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끝내셨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라. 완전히 해머로 머리 맞은 느낌이었어. 탁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바로 만난 친구가 내가 늘 얘기하는 그 친구거든요. 국수 먹다가 팍 쏟으면서 하늘에 별똥별이 다 떨어졌다 그러고 자는데 위에서 핏소리가 들린다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도망다니는 막 뛰쳐나가고 그 부모님 창세기 3장 15절 이해하고 온 가족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회복 다 돼버렸거든요. 목사도 되고 확인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거 하도 얘기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단의 대가리 박살냈다니까요. 진짜로. 요한에서 3장 8절 저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니라.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에크 발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단의 권세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가 있다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거는 또 카타르게오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그 뜻입니다. 무효화시키시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저는 많이 확인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해요. 사탄이 꺾일 때는. 저도 사실은 눈 작은 사람은 겁 없다는데 겁 많거든요.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여러분. SFC 학생신앙운동 출신이라니까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교단이라니까요. 말씀인데. 저는 어릴 때 기도원 갔다 온 얘기만 들어도 무섭더라니까요. 정말. 방언 얘기 들으면 눌린다니까요. 막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는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잠을 자다가 내가 먼저 잠들면요 깨워달라 이러기도 하고 얼굴에다 걸레로 문대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무서움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데 진짜 완전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그냥 정신병자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놀랄 거예요. 정말 칵칵 소리 내고요 막 캥거루 주머니처럼 앞에다가 주머니에다 똥오줌 다 집어넣고요. 와, 완전히 그냥 사역하다가 어느 날 발악을 하더라니 막 형광灯 깨려고 하고 너무너무 무섭더라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급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에 갔는데 2층 집이 완전히 불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죽은 줄 알고 내가 수갑 차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자극을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엄청 떨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이 낙법을 배웠는데 2층 집에서 낙법으로 굴러 떨어져가 살았더라니까요. 그때 잠깐 정신 돌아가고 예수 영접했다니까. 야, 진짜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했다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나와도 흑암은 벌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이삿짐 준비 다 꾸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영권입니다. 특히 사람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일 후회되는 거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얘기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돌이키고 싶다.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그래서 저는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 완전 예수님 필요하다. 요즘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위기, 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점점 예수 믿고 나서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삭제되는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는 발판이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버려요. 홍해가 언약 백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요단이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가 무너뜨렸습니까? 십자가가 사탄의 승리입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는 바꾸시되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알고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여러 가지 허락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을 발견하라. 그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완전히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결론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새벽 예배 때도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금요철야 예배 때도 풀장에다가 컵을 던지면 그 풀장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반면에 컵 속에도 물이 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있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오신 사건이 구원 사건 아닙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완전히 연결돼 버리죠. 스마트폰에 유심칩 꽂으면 통신망하고 연결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했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크레이토스 붙들어 주신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 법정 용어. 헬라 법정에서 피고가 너무나도 불리해요. 자기가 변론하려고 하는데 말이 딸려요. 그냥 꼼짝없이 판결받고 망해야 되는데 그때 재판관이 말합니다. 너의 파라크레이토스가 누구냐? 너의 보혜사가 누구냐? 그때 등장합니다. 보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변론을 딱 해버려요. 이 사람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A. 토레이 박사의 성령의 사역 책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밤에 잠을 좀 잘 자고 싶어가지고 이 R.A. 토레이 박사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때 손을 딱 잡고 내가 너의 손을 잡으면 느껴지냐? 이 내가 너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너의 손을 잡고 곁에 있는 분이 있다. 파라크레이토스. 예수님이 모든 사단재앙 지옥에서 해결하고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 좀 못 자면 어떠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해라. 모처럼 인생의 가장 평안함을 잠을 자고 불면증에 떠나갔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저도 소사구 보건소 사역을 하는데 이갑순 성도라고 수십 년 불면증에 시달렸던 분이거든요. 다락방 처음 참석하고 나서 바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분이. 불면증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혜사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묵상이 깊이 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나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예전에 용감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깊이 들어가기보다 그냥 다다다다 해버리고 딱 끝내고. 근데 복음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함부로 기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깊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을 찾는 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 뜻을 막을 자가 없죠, 여러분. 기도 응답. 그리고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다. 내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다. 그것이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 생명보다 귀중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시편 35편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끝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저는 다윗의 입장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일반 시민이 나를 괴롭혀도 힘들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나라 군사를 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끝없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게 몇십 년 됐거든요. 우울증이 와도 벌써 왔어야 됐고 아마 제가 그 심정이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아무리 위협해도 사람일 뿐입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볼이 속에 있는 것 껍데기가 겨잖아요. 아무 힘 없으면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둘러진치고.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쫙 치셨어요. 영적인 하객진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천국 시민권은 왕권입니다. 왕권.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는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게 가장 강한 의미다.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현장에 압도해 버리게 하옵소서.
저 현장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 때 물이 바다를 다 덮은 것처럼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선교,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신분 곳에 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 생각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여러분의 있는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파도같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